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육조단경 그 다음 단원에 이어서 이제 육조스님이 전시가 되는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니 이름은 비록 둘이나 몸은 둘이 아니니 정과 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정해쌍수 그런다고 했죠. 네. 정과 해는 하나다. 그러면 이쪽 86페이지에 이제 여기 또 일행삼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전 우주의 온갖 물심 현상은 평등하고 진여 불성의 한 모양인 줄을 관찰하는 삼매.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뭐 어떤 것으로 에너지로서 모양이 다를 뿐인 거지. 그 하나의 에너지 작용으로 이제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한 모양인 줄을 관찰하는 삼매.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거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로서 하나라는 거지. 상으로 어떤 소나무, 참나무, 바위 이렇게 상으로서의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상은 다 다른데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일상삼매라고도 하고 일행삼매라고도 하지만 일상 그러니까 하나의 상 삼매 그러니까 하나의 상은 모양이 하나다. 그거 뭐죠?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삼매라고도 하고 일상장엄삼매라고도 한다.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사조 네 번째 조사이신 도신 대사가 이제 도신 스님은 사조의 스승인 거죠. 이제 그 해능 스님은 육조 여섯 번째 조사고 이제 도신은 이제 네 번째 조사 스님이시다. 그래서 도신 대사가 입도 안심유 방편 법문에 도신 스님은 이제 그 도노 법문집인데 입도 안심유 방편 법문이라는 또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아차 법요는 능가경 이제 능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능가경의 재불심 제일과 모든 부처는 이제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다. 그 뜻과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의한다. 그러니까 문수설 반야경이라는 그 내용에 또 일행삼매의 그 뜻을 가지고 있다. 한 뜻이다 이런 뜻이죠. 도신 대사는 일행삼매를 입도의 용언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로서 이제 우리가 삼매에 들어있으면 그것은 입도 용언이다. 도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다. 신뢰 대사도 만약 심심법계에 유달하려는 자는 바로 일행삼매에 이입하라고 설하며 그러니까 일행삼매는 다른 말로 하면 정의 쌍수를 말하는 거죠. 정과 해가 하나에 되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입자는 이제 일행삼매에 이입하라고 들어가라고 이제 들리자죠. 그 설하며 반야 바람일은 즉시 일행삼매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야라는 것도 정의 쌍수와 반야라는 것도 같은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과 해가 동시에 있는데 그 지혜가 발현된 거고 반야도 같은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 일행삼매라 하였다. 반야의 또 다른 말은 또 일행삼매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일행삼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용어를 말해준 거죠. 일행삼매를
요체는 이 정해쌍수인데 그것은 지혜로서 모든 게 하나로 된다. 우주 삼라만상은 지혜, 진리 그것을 하나로 한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법에는 단번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육조 단경을 돈교법이다. 돈은 단박에 깨닫는다. 쌍차쌍추한다. 이런 뜻이고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그러니까 점차는 이제 닦아서 오랜 동안 닦아서 이제 수증한다. 그래서 이거를 도노돈수 그래요. 도노는 단박에 깨닫는 거고 돈수는 점차로 닦아서 된다. 그래서 도노가 맞느냐 돈수가 맞느냐 한때 정쟁이 붙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조 스님이 그거를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 도노법과 돈수법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이러는 시대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식들이요. 법에는 진리에는 단번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그러니까 도노와 돈수를 분별하는 것은 이제 분별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깨달은 이는 단번에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에는 그게 없는데 중생의 과거 전생 업에 따라서 누구는 단박에 깨닫고 누구는 점차로 이렇게 닦아서 개합한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도노는 이제 말하자면 한국 불교는 대한불교는 대승불교예요. 대승은 위로는 부처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 구제를 한다. 그래서 나의 도를 이룬다. 그런 뜻이고 또 남방불교의 그 불교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소승법이라고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소승불교의 나라는 계율도 지엄하고 더더욱 자기 수행에 굉장히 철통 같은 수행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따로냐?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스님한테 이렇게 아직 모를 때 공부하고 있는 거를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의 과정 없이 대승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대승이다 소승이다 나누는 거는 미혹해서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100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제 계란을 보면 계란이 흰자가 노른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원리로 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라고 한다면 그게 진리나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중생은 병이 있는데 끝없이 분별을 하는 게 중생의 무거운 병이에요. 중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병이라는 거를 한문으로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왜 무겁다 하는지 아는 거예요. 왜냐면 끝없이 분별을 하니까. 도를 수행하는 용어에서도 도노돈수다, 도노법이다, 점수법이다. 그래서 도노는 맞고 점수는 틀리다. 이렇게. 그렇지만 어느 누가 점수의 과정 없이 도노가 될 수 있냐고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참선하기 전에 문자 공부를 하죠. 학습으로. 이게 이제 점수법이에요.
이런 과정을 모르고 우리가 돈호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하나인데 자꾸 분별한다는 거죠. 옛날에 공부하는 그 시대에. 지금은 그런 걸 분별 안 해요. 하나로 보지. 근데 그 옛날에는 또 어두운 시절에는 파가 갈려가지고 돈호법과 점수법을 나눠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은 진리에서 보면 그게 따로따로가 될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통팔식의 그 분별하는 의식과 내 육신이 하나이죠. 근데 육신이 맞다, 의식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 반쪽짜리를 나눠가지고 뭐 맞다고 하면 뭐하냐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오랜 세월을 윤회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죠. 끝없이 분별해서 분별한 세계에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깨달으면 분별할 게 없는데 도너다 점수다 이게 할 게 없고 우리는 우리 자연의 자연 현상계를 봐요. 우리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에 상중하에 보이지 않는 상중하에 차별된 세계에 살고 있죠. 각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류를 나누지 않는다 하지만 엄연히 부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미혹한 중생에서 나누기를 그렇게 한 거고 도노법에서 보면 그가 도노를 수행하고 있느냐? 아직 도노 못 했어. 그치만 도노를 수행하고 있어. 도노에 들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관이 우선인 거지. 그 사람이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그게 우러러 볼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도노를 모르는데. 도노를 모르는데 모르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 다음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깊은 진리는 정말 내가 거친 음식으로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그 찢어진 옷을 꿰매서 입고 내 육신을 가릴 수 있고 내가 어디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잠잘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프면 약을 받을 수 있는 약을 이렇게 내가 조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이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도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매이려 일행삼매 이렇게 내가 도대체 나는 부모 미생전 나는 도대체 뭐였어? 내가 이걸 왜 모르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쳐가면서 죽어라고 이제 목숨 걸고 해야 할 일만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거 하는 거는 밀어놔놓고 그게 바쁜데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이걸 해야지 되는데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에 이제 괜히 상내이는 이렇게 바빠가지고 스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참 깊은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데 순수한데도 순수한 아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인 거예요. 채식주의자는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육신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채식주의자라고 육식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스님들처럼 이 사람이 속가에 살면서 속을 많이 썩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스님들처럼 수행 생활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 혹이 생겼어요. 혹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에너지가 딸려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데 채식주의자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 어떤 다행이 아닌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그 독소가
그쪽으로 약한 쪽으로 몰려서 그쪽으로 혹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또 어떤 또 기인을 만나서 또 그 효소를 먹고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예요? 채식주의자를 상으로 갖고 있었는 거예요. 큰 스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채식주의자라는 거를 상으로. 근데 자기는 그걸 상으로 갖고 있었는 줄 모르는 거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험난한 세상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영양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약한 쪽으로.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채식주의를 상으로 내세웠냐고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에는 너무나 영혼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자기의 어떤 분상을, 자기의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처절한 혈투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버려라 이제. 버리고 그냥 본래 주어진 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정말 채식주의자가 되려면 수행체계에 들어와서 참선 명상을 하면 내가 뭐 육신이라도 보호가 되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크게 울고, 그래서 몇 날 며칠 울고, 자기가 이제 그 아집으로 상으로서 갖고 있었던 말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몸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하니까 그 상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채식주의자가 무슨 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있는 거지. 그 사람 나름대로는 뭔가를 지푸라기처럼 잡고 자기가 지탱해 보려고 나름 무진 애를 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되 상으로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다 부질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이제 큰 스님 옆에 있다 하나 부처님의 진실한 본질적인 공부를 모르다 보니까 그 수행 과정을 제시를 길을 안내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큰 스님이 뭐라 하시도노 너가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거 다 놔버려라. 근데 중생 삶이 놔버릴 수가 없죠. 그 놔버려라를 뭐 이제 20년째 하고 있는데 안 놔진다는 거죠. 당연하죠. 도노법을 모르니까 분상을 계속 분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 분별의식 작용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데 아픈 거를 병을 낫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은 분별에서 오는 거죠. 착각으로 그 채식주의자라는 그거를 하늘 같은 상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병만 키웠던 거죠. 그게 지금 그래도 따끔 공이 있어서 대성통곡이 일어난 거죠. 어느 찰나에. 그 도량에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바른 수행을 또 이제 내려놓게 됐다. 궁극에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분별하기 때문에 육도를 윤회하는 거죠. 끝없이.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옛부터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을 모두 세우나니 생각 없음을 종으로 삼으며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을 모두 세운다. 그러니까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거를 하나로 동시에 그걸 같이 세운다. 그러니까 분별을 그 돈과 점수를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 없음을 종으로 삼으며 그럼 통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육조스님도 통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종으로 삼는다. 종이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진리, 마칠 종 이런 뜻인데 궁극의 최고 마지막의 진리를 그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구경각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궁극에 우리가 궁극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마지막에 끝에 가서 뭐가 진리냐? 그게 이제 생각 없음 통단. 왜 통단이 그러니까 쌍차 쌍조죠. 쌍차 쌍조가 되는 동시에 쌍차 쌍조는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지혜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속가에 저기 모양이 있느냐? 없죠. 상으로서 쌍차 쌍조 해서 지혜가 발현된다 하나 거기에 상이 있느냐? 아니죠. 지혜로서 삼라만상을 허공이 삼라만상에 있는 그대로를 보듯이 그 지혜는 상이 없는 거죠. 그 지혜 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없음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 없음을 근본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집착이 없다는 거죠.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통팔식 어디에도 내가 머무를 곳이 없죠. 그 시계 작용을 떠나면 해가 지혜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쌍차 쌍조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쌍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이 나의 이 법문은 이 단경의 법문은 옛부터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을 모두 세운다. 분별하지 않는다. 그걸 하나로 본다. 그래서 생각 없음을 종으로 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안 하죠. 생각이라 하죠. 생멸상대, 통팔식, 통단을 종으로 삼으며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고 거기에는 지혜 작용은 중생의 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법신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본체로 삼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머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양이 없는데 머무름이 있을 수 없죠. 집착할 수 없죠. 그래서 근본을 삼느니라.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 것이요. 그러니까 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인 것이며 그러니까 다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불성은 모든 생각이 있다나 거기 끄달려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거나 집착하거나 따라가지 않으니까 상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나간 생각과 지금 생각과 다음 생각이 생각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나니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가 분별하죠. 그러면 과거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현재 생각이 있죠. 그럼 과거가 끊어지면 현재라는 게 끊어지죠. 현재가 끊어지니까 미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제 미래를 끊었어요. 미래라는 생각을 끊는 거는 현재에서 끊어지는 거죠. 현재에서 내가 통단이 됐어. 그럼 미래가 없어. 거기엔 과거도 없어요. 통단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생 세계를 그래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어느 것이라도 그것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동시에 끊어진다. 통팔식이. 그러니까 통팔식도 결국 과거, 현재, 미래가 포섭이 되어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 통팔식이 포섭되어 있고
통팔식의 과거, 현재, 미래가 포섭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포섭하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생각이 끊어지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고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집착을 떠나면 이제 법신이 육신을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도 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끊겼다. 과거, 현재, 미래라나 내가 지금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을 떠난다. 그래서 내 몸이 있다고 할 게 없다 한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생각 중에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통단이 되니까 나의 쌍차 쌍조가 되어서 나의 법신을 만났어. 불신. 여기서 이제 한 뒤 내용을 볼까요?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나느니라. 여기 법신은 그 생멸로서 통팔식으로서의 육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 신체. 그래서 그 나의 육신이라는 그 분별도 떠난다.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떠난다. 통단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생각 중에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통단이 됐어. 그럼 거기에 뭐 머무름이 있을 수 없죠. 어디에도 통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 머무르는 것이 있으므로 얽매임이라고 부르며. 그래서 내가 통팔식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고 일어났을 뿐인 거고 집착 안 하며 인지를 해. 일어났음을 인지를 하지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그럼 그 생각에 머물렀다는 거죠. 집착했다는 거죠. 그러면 얽매임이라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또 속박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 위에 순간순간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통팔식이 단이 되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작용이 일어나. 지혜 나의 불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의 불성을 견성한다 그랬죠. 나의 성품을 만났지만 내가 과거 동안에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나의 영혼과 통팔식이 함께 있었는데 그 통팔식의 습을 녹이기 위한 수행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삼매와 직견을 닦는다. 이제 내가 습을 녹이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보림한다. 그런데 보림은 삼매 속에서 나가 잘못된 습관. 우리가 이제 밥 3끼 먹어야 되죠. 잠을 자야 된다는 고정관념들이 있죠. 뭐 육식을 안 하면 병이 온다는 그런 고정관념. 또 그 외에도 84,000가지의 그 고정관념을 삼매 속에서 내가 착오가 있었구나. 본질을 불성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의 분별의 전도 망상에서 내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중에 칠식이 말라식이라 해서 내가 태어나서 알았는 것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나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아직과 성인이 됐을 때 아직이 또 다르죠. 왜? 정보가 더 많이 입수됐으니까. 그래서 상을 점점 견고하게 크게 키우고 그걸 또 꿈이라고 하면서 꿈은 꿈일 뿐인데 그렇게 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러면서 간다는 거죠. 그 꿈은 이루어지면 안 돼. 중생의 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꿈을 뭐를 가져야 되죠? 돈을 꿈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거를 끊는 것, 그런 상을 쉬고 끊어내는 것이 나의 불성을 만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제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법, 육조스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법에 이게 단법에는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머무름을 통팔식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모양을 여인다는 것은 통팔식이 이제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을 일으키죠. 그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을 여의는 것, 그러면 끊어야 되죠. 그게 쉬어야 되고 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결국 쌍차쌍조를 말하는 거죠. 통달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오로지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한 것이니 그러므로 모양 없는 것으로 본체를 삼느니라. 그래서 모양은 없지만 통팔식이 단이 되면 지혜의 작용을 만나서 그것은 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작용인 것을 가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체로 삼느니라. 불성을 본체로 삼는다는 거죠.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경계는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세상 만사의 모든 제법을 우리가 분별하죠. 그게 통팔식이에요. 모든 중생세계 분별망상은 통팔식에 포섭이 돼요. 결국 안이비설신이가 전도망상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니. 끊어졌으니까 생각에 물들지 않죠. 생각은 통팔식이니까 중생이죠. 중생의 작용인 거죠. 자기의 생각 위에서 경계를 떠나고 법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위에서 경계를 떠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분별망상이 끊어진 거예요. 경계를 떠났다. 끝없는 분별을 일으키죠. 그 분별마다 그거를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법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니라. 법은 제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에 대하여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제법을 색법이라고 했죠. 삼라만상에 모든 이름이 붙여져 있어. 분별하기 위해서. 또 세세히 분별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세세히 그것도 불가사해요. 그래서 그런 분별의 작용이 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럼 결국은 그게 통팔식이라는 얘기죠. 100가지 모든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조리 제거하지 말라. 한 생각을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 우리 또 여기까지 수업을 하죠. 마지막에 100가지 모든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조리 제거하지 말라. 이것은 뒤에 보면 한 생각이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서 태어날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의 생각을 끊으면 모든 생각이 끊어진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도노법에서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제일 먼저 중생이 분별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있다 없다 이성공 두 가지 성품이 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있다 없다에서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좋다 나쁘다에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게 네 가지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일어나니까 8가지가 되고 8가지가 36개에 84,000가지를
순식간에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있다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원초적인 그 본질이 있는 거죠. 분별하는 본질이. 그래서 그 하나를 끊으면 있다 없다를 분별이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있다 할 게 없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없다. 그 한 가지만 끊으면 그 다음은 안 일어난다는 걸 말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